하는 가정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려면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을 향한 태도, 말씀 사역자를 향한 태도,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가정에 경건의 능력이 있었고 순종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온전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우리의 태도를 가장 먼저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잘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었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고넬료는 절박한 기도가 있었고 구제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넬료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듣고자 하는 그 자세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정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인데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는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아침 9시 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정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넬료가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드렸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 고넬료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인들에게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빛난 옷을 입은 거룩한 천사를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언제 천사를 만났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시간입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본문은 내 집에서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했을 때가 아니라 집에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해진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바쁜 시간에 일상에 쫓겨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율법적인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하루 중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는 목적은 깊이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부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기도하다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짧게 문자 보내듯이 카톡 날리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기도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는 목적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기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넬료가 꾸준히 이런 정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죠?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밤을 새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석은 고넬료가 가족들을 다 모아서 함께 정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자,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 주셨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기도였고 둘째는 내 구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고 구제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고넬료는 그 이상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석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박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매튜 헬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넬료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자기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지시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간절히 사모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떤 절박한 기도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의령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도 자기가 하고 예배당 정리도 자기가 하고 설교도 자기가 하고 혼자서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날 주일에도 이제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을 해야 했는데 그날은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핸들이 조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성도들이 타고 있지는 않아서 큰 사고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고가 나면 오늘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하루의 사역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목사님은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절박하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차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다가 180도로 빙 돌더니 반대 차선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가 정시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차량 운행도 잘하고 예배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오는 데에 고급 승용차가 수로에 빠져 있는 것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주께서 그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그 절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단어는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과시하는 구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푼 구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런 정신으로 구제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런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위해 당시 두 종류의 자선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연보함에 돈을 넣어서 구제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잔연보라고 해서 거지들이 들고 있는 이 동량통에 동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는 이 두 가지 구제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가난한 대상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정도로 은밀하고 적극적인 그런 구제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방인 선교 1호로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 진실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건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이방인 선교의 첫 통로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참된 경건이 아니며 구제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평소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고 평소에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는 선한 사업을 절대 손해보는 그런 물질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오늘도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을 능력을 갖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32절부터 33절인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었을 때 고넬료는 빛난 옷을 입은 거룩한 천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자, 고넬료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천사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익은 고구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만나도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서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고 벗어날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오려고 하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내야 됩니다. 억지로 데려오려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된 그 영혼들을 만나면 전도가 정말 쉽습니다. 특별하게 좋은 방법을 쓰지 않아도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귀를 주셨기 때문에 바른 복음만 제시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하려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면 준비된 그 영혼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정확하게 무슨 목적으로 베드로를 불렀는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왜 만나야 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니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순종하면 다음에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었대.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어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답답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확실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비참하게 노예로 팔렸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럴 땐 같이 불러주는 것도 예인데, 다시 한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아도,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도,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도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은 이런 순종의 능력을 가진 가정입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나의 계획대로 그때 되지 않았는지 그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나의 계획을 넘어서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했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은 이게 먼저 나옵니다. 고넬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말씀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였지만 바울이 인간의 메시지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 모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 여기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도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께서 주신 그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단지 인간적인 흥미나 관심 그리고 감동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설교는 인간적으로는 유익한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말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고넬료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모두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고민을 주고 심지어 불쾌한 생각까지 준다고 해도 다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틀렸다면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지어 불쾌한 생각이 들고 화가 나는 말씀이라고 해도 겸손히 듣겠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면서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고 고민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도 선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고넬료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에 바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도 인간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듣겠다는 그 자세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 교회가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끊고 또 피트니스 또 이렇게 강의를 받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서 저처럼 이런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서, 또 여성들은 이 다이어트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헬스장에 등록해서 전문적인 그런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헬스를 하면 키가 안 큰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근력뿐 아니라 영적인 근력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고 이 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지속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생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능력, 순종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걸 근육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꾸준한 습관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정해진 그런 선한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그 경건한 가정, 그 경건한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가정이 순종의 능력을 키워가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능력을 키워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인간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먼저 태도가 바뀌면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셔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을 때에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곳에 서 있어도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고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요, 복음의 밝은 빛을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